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강해에 하나님 말씀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소속됩시다. 그리스도께 소속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6절에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은혜와 또 그 은혜가 부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마음에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됨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또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대면할 때 인생에서 큰 힘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부도덕하고 타락한 아나니아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재판관, 진정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거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의로운 대제사장의 그 모습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아나니아 앞에 그 심판석에 있었던 대제사장 된 아나니아 앞에 선 바울이 오늘 어떤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심이 섰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공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두개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실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힘. 대제사장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상당히 헬라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 상당히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상은 이들이 정권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랑 친해야 됩니까? 로마랑 친해야 되죠. 로마의 고위층과 만나면 어때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철학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사상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친로마적이고 상당히 철학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그냥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리고 몸의 부활도 없다. 왜냐하면은 헬라 철학에서는 너무나 좋은 것이면 영적인 것, 그리고 나쁜 것, 저급한 것일수록 몸의 형태, 이 육신의 형태를 지닌다 생각해서 몸의 부활은 더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그리고 부활도 있다라고 믿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이 두 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상당히 민중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런 일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의 실질적인 가르침을 준 사람들이죠. 그 고위층에 있는 사두개인과 달리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지방에서 향교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리학도 가르치고 한자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풀뿌리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그런 세력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은 좀 과도하게 율법을 해석해서 디테일하게 뭐랄까요? 율법의 정신보다 좀 더 요즘 말로 하면 많이 오버했다. 너무나 많이 오버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이죠. 이 둘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왜 구성이 됐는지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국회의사당과 같고 총회와 같은 것을 합쳐놓은 그런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두 분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딱 봤더니 바울이 어떤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슨 결심일까요? 자, 오늘 말씀 깁니다. 그렇지만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자, 오늘 보면은 분명 바리새인 출신인 사도 바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런 신학적인 대척점, 그러니까 부활, 영, 천사를 인정하는 바리새인 측과 사두개인 측이 이게 대립된다는 걸 분명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오늘 공회 현장에서 형제들아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노리고 했다는 거예요. 노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분명 이 얘기를 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걸 바울은 알고 얘기를 분명 한 것이 이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면 너무 비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사실상 이 말이 거짓 진술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자기는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마지막 때 말세 때 그들은 부활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벌써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갇힌 바 된 거거든요. 넓게는 이 사람이 성전을 그 전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성전을 이방인을 데려와서 더럽혔다라는 오해 때문에 지금 붙잡혀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붙잡혀 왔게 됐고 또 두 번째로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아예 믿지 않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일 리가 없다. 아니 안식일을 자기 안에서 다 이뤘다 하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부인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 앞에서 무슨 판결을 받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말씀을 해석하는 눈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 텐데 이들은 전혀 그런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대표로서 바울을 판단한다고 섰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동일하게 이들은 뭐라고 해요?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이런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의 추측입니다. 이건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선을 넘어가지 않는 해석,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말씀이 의도한 해석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백성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이것들이 우야무야 될 거라는 것을 분명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서 판결받지 않고 분명 그리스도께서 로마에까지 가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 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거짓말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이 선언을 함으로써 이게 완전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걸 알고 진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죠. 나를 판결할 수 없다. 진정한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아니다. 여기서 판결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판단을 받는다 하니까 갑자기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자기네 바리새인이라니까 갑자기 손이 안으로 굽죠. 그랬더니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진짜 천사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어떻게 하냐면서 갑자기 팔이 안으로 굽어버려요. 바리새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기준이 없이 자기 당파로 나누어진 그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대표의 자격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의 이 선포와 또 반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어디인가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해오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계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에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대표라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의 대표의 자격을 상실했고 바울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지 알면서도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함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파정할 수밖에 없을. 나중에 천부장이 개입해서 이 모임을 해산하죠. 그걸 추측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구나. 우린 여기에 소속됐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꾸로 보여주고 거기에 깊은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소속된 공동체야. 이제는 이 몸된 공동체가 영원할 거야.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 연결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원히 정말 여기는 내가 소속될 곳이다 라고 하는 곳이 정말 교회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소속된 곳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꼽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라고 선뜻 자랑스럽게 나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스펙들이 먼저 떠오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라고 이제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건 참 불안하게 돼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만이 내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걸로도 신분이 보장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이 가능해져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제 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 마트에 뭐 할인을 많이 해주는 카드를 제가 발급받으려고 카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보고 직장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연결하는 교회 딱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냐는 거예요. 홈페이지요? 저희는 홈페이지가 없고 유튜브에 채널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뭐 그런 거 아십니까? 그냥 그 회사 규정에 홈페이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나 봐요. 목사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님, 저 홈페이지가 없던데요. 했더니 저희가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교회에 그 어떤 종교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가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개척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니까 그분이 뭐 교회를 다니신 분인지 뭐 잘 이해를 하시고 저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뭐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가정의 일원임은 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그것들을 하기가 힘들겠구나. 경제생활. 내가 사업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있어야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생활도 하고 카드도 발급받고 통장도 개설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 소속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도 취업의 시기 때 소속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사람들이 계속 어디 소속됐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져요, 내가. 이전엔 그냥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소속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청년 때가 되니까 뭔가 내가 소속이 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버려진 것 같고 마치 나는 뭔가 이제 능력이 없고 뭔가 세상에서 소속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너무 두려워지기도 하고 미래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소외감이 생기고 고립감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죠. 이 소외감과 고립감이 상당히 우리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소속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소속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압박을 실질적으로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속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게 와닿는 게 아니라 당장에 내가 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빨리 나에게 초미의 관심은 어때요? 빨리 내가 취업을 하고 빨리 내가 뭐 어디에 소속되는 것. 그 중요합니다. 취업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압박들이 먼저 나에게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그건 차후로 미뤄지는 경향들이 있다. 근데 성경은 가장 우리가 긴급하고 가장 우리가 소중한 먼저 소속되어야 될 것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회에 살다 보면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렵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니까 다른 건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런데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긴급하게 소속돼야 될 것은 바로 취업도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는 게 너무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뭐 취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삶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쌓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경제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직장을 통해서 이게 유지된다는 걸 우리는 느껴요. 뭐 느끼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혹 내가 여기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내가 직장으로 옮겨도 바로 옮길 수 있는 어떠한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위치가 되지 않으면 난 불안하다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죠. 불안하죠. 당장에 내가 직장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는 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직장에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습니까? 직장을 갖지 않으면 어떤 느낌을 가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없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인지를 너무나 더 오히려 직장 생활하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이 될 수 있죠.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잘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그리스도에 속한다라는 그 너무나 소중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1순위로 오지 않고 당장에 이것도 그래요. 피부에 느껴지는 거니까.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백성의 대표인 공의회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판결합니까? 너 우리의 소속이 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거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 이 소속에서 박탈할 거야. 라는 그 재판정에 서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판결을 받아야 내가 지금 어떻게 유대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이 내가 지금 고소받은 일들, 정죄받은 일들을 해결도 못하고 정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소속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 삶의 고립 분명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소속됐다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당시 초대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주의 성도들은 내가 로마에서 퇴출당하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못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거래의 표지잖아요. 그게 상징입니다. 로마는 자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가 제정한 그런 법과 규칙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면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게 666이에요. 상징적인 거죠. 그럼 거래하면 어때요? 로마가 길도 뚫어놓고 해상 교역로도 다 뚫어놓았으니까 열심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에 소속이 된다면 먹고 사는 일 걱정 없고 너희들의 신분이 보장된다 라고 했는데,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는 인정하지만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받은 거 아닙니까? 소속되지 않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속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근데 우리 마음은 막 항변하잖아요. 당장에 못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내가 이 땅의 사회에서 살자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문제지. 신앙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가? 라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대되는 목소리가 막 튀어나오죠. 자, 여러분들의 생계,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사회치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타협할 수 없는 소속의 근거는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거다.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한번 살아보세요. 이 거친 사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밥 먹여줍니까? 그게 나 살려줍니까? 이런 말이 막 나올 수 있잖아요. 당장에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내가 어디서 소속감을 누리고 삽니까? 자,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직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 줄 알죠? 가장 우선순위, 소중한 소속이 어딥니까?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소속,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소속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친구들이 좋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들과 고민을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 놀고 얼마나 마음이 통하고 잘 맞아요. 친구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친구의 소속감이 이 청소년기나 학생의 시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 그런데 이 가면 갈수록 친구들이 내가 돈이 없는 것, 그리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 내가 좀 뭐랄까요, 외모로 인기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친구랑 가면 갈수록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함께 할 건지 소속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친구들끼리 계속 저울질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친구들도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친구들 없으면 재미도 없고 친구들 없으면 어떻게 사냐는 거죠. 이 청소년기의 고립감,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 아픈 게 왕따. 이건 진짜 너무 마음 아픈 겁니다. 진짜 이건 너무 슬픈 문화입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느껴요. 이제 조금씩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뭔가 내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자격이 있어야 돼요. 뭔가 능력이 있든지 뭔가는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두렵죠. 그것 때문에 속하고 싶고 한데 못 속하는 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도 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친구보다도 먼저 소속돼야 될 것. 가장 중요한 내 소속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게 잘 들어오지 않죠. 우리 마음에 매력도 없고 그냥 교회니까 그런 얘기 하지. 실제로는 그게 무슨 매력인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가장 영화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오라 하면 모든 만물이 일어서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연합되어 우리가 그분의 안에 소속된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움을 오늘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거꾸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 영화로운 공동체가 있다. 근데 우리는 삶의 당장의 문제 때문에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길 원하시고 진심으로 동행해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종기를 주길 원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너는 나의 생명을 줄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속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여기에 속해야만이 너는 사회생활 할 수 있어. 아니면 너는 지금 뭔가 이상해.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복음의 손길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의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너와 동행해 줄게. 네가 지금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행하는 모든 관계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존귀함을 주는 바로 그 주인이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너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영원히 붙잡아 주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마.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며 그렇게 기존의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세상에서 내가 이거 얻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안전이고 여기에 소속돼야 내가 비로소 숨 쉴 수 있다. 이런 관점 내려놓고 나에게 온다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생명처럼 사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내 몸처럼 내가 머리가 되고 너는 나의 몸이 되어서 내가 나의 몸처럼 너무나 사랑하고 진심으로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마, 약속하마 라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에게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기록된 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건 직장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신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이 나 않더라도, 직장이 없어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 백성으로 속해 있는데 어찌 여러분들에게 그냥 세상에 나앉게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진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 땅에서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가 은퇴하나 직장생활하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자손입니까? 아니면 가장 소중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면 이것이 최고의 소속이 된다라고 내 양심이 고백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종교적인 내가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이거지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 가정도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소속이 어디인가?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얻는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인 보아요. 가장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를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자. 내가 너에게 진정 자유를 주마. 어디 얽매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나에게 오는 존귀함과 사랑받음과 가치로움을 온전히 신뢰하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생명을 주마.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많이 언급을 해서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너무 소중히 여겨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소속되는 게 가장 소중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합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는 그 공동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는 게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라고 내 양심이 증거한다면 맞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신앙적인 고백은 있을지라도 난 이거 돼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요. 이게 있어야 내가 사람 구실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손을 잡아라.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마.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그 음성에 진심으로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가치관들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이게 진정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여러분들 계속 나눴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친구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상황을 잴 거예요. 계산할 거예요.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구들과 앞으로도 좋은 관계 맺어 가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너무나 소중한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나의 생명처럼 소중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존귀하게 여길 거야. 내가 너를 생명처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을 막 받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정이 너무나 돈독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속해야 될 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분명 이 고백을 한다면 소요가 일어날 줄 알았지만 그 고백을 함으로써 법정이 정회, 그러니까 그 법정이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여러 성경학자들의 논쟁이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바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는 어디인가? 우리가 진정 영원히 소속돼야 될 곳은 어디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청년들과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이 피부에 와닿는 내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다면 이 직장에서 내가 계속 있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이 친구랑 계속 있어야 내가 어떤 숨통이 트이고, 이것이 바로 와닿다 보니까 진정 내가 소속되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나고 관심이 없게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소속되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직장인다운 직장인이 되고 청년다운 청년의 삶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온라인 공동체 너무나 모래알처럼 잘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 공동체가 가장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한 소속감이 되는지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고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용기를 얻는 복된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이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고 누려져서 이 인생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돈이 없고 아무런 직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생명과 같고 너는 나의 신부고 너는 나의 머리의 왕관의 보석과 같고 너는 내가 전부를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소중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나의 친구다 라고 해주시는 그 거짓없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초청하심과 그 고백을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대해 주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이 땅에 살면서 없어질 세상 것들에 나의 소속을 구걸하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